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마음 품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참 사랑이 회복되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 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능력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저도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노회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얼리 어댑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다 물어보고 제가 그런 거 다 해결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복잡해져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럴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AI가 지배할 세상이 다가온다고 하고 10년 이내로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10년 내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기까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릴 것이고 그린랜드의 평균 온도가 원래 영하 50도래요. 그리고 한여름 온도가 영하 16도가 정상인데 지금은 영상 5도, 영상 6도가 되어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올라가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북극곰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먹을 것을 찾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겨울잠을 자던 짐승들이 굳이 겨울잠이 필요 없어져서 이제는 따뜻해진 겨울에 사람들하고 동선이 겹칠 일이 잦아져서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미래 예언들을 했던 그런 영화들은 사실 예전에 우리 007 영화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도구들이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하게 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과거에 휴대폰 같은 거 보면서 야 저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지금은 휴대폰 너무 뻔하고 그 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서 기가 막힌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보면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2050년도, 2048년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다 지구가 멸망해 있고 굉장히 폐허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영화의 소재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구나 싶어서 참 암담하고 비참한 그런 지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 환경, 이웃들 함부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들어오는 거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막 망가져도 무관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 그때 2050년도 되고 막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려 하고 그럴 때 그때 남아있는 거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때 어떤 영향력들을 발휘할까
그렇게 피폐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내 목숨 부지하려고 온 세상이 미쳐있는 그런 세상에서 성경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을까? 뭐가 남아있을까? 진리의 가치들, 양심, 선행들, 그런 가치들이 정말 그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 하나 남는다. 그거 하나 남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이런 그 마지막 사랑만큼은 남아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가장 유명한 성경 내용이 오늘 본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아마 이 성경 내용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김세환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온 국민이 알게 됐던 것 같고, 저희 형 결혼식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형이 결혼식 하면서 저희 부부가 축가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이 노래를 축가로 좀 불러달라고 하셔서 그때는 축가가 별로 없었어요. 할 만한 게. 그래서 축가를 이 노래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랑,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뭐 결혼식 주례 때, 아니면 결혼 부부학교, 뭐 행복 부부학교, 부부 세미나, 결혼 세미나, 이런 때 메인 본문으로 아주 단골로 쓰이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사랑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로망스, 부부간의, 연인간의 사람끼리 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쓸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 주례용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을까요? 절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먼저 이 내용의 시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도시국가들로 세워져 있죠. 폴리스가 여럿이 있고, 우리 데가볼리 배웠지만 10개의 폴리스가 데가볼리였죠. 그것처럼 이런 폴리스, 도시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제일 유명했던 것 뽑자면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도 있고, 에베소, 고린도 뭐 이런 도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도시들이 고대 폴리스, 그런 도시입니다. 아테네를 철학의 도시라고 했으니까 철학의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지만 그 아테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저렇게 중심된 저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모든 아래 집들이 쫙 있죠. 그리고 뭐 아래 집들을 지배하는 성전, 그러니까 신전이 있어서 그 신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이 지역이 다스려지는데, 저것은 나름대로 항상 철학을 이야기하고 머리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테네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혜의 여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그리고 뭐 로마 말로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하게 되죠. 스파르타는 누굴까요? 스파르타는 헤라클레스, 그렇겠죠? 싸움을 하는.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에 제일 부유한 도시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도시. 그래서 풍요의 신 아르테미우스를 섬겼고, 고린도는 당시의 해양 도시, 모든 것이 다 고린도를 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로 거의 통하는 이런 무역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는 누구를 섬길까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들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들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을 골라서 섬깁니다. 그것이 이 모습이고, 이런 지역에 지금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런 신전이 갖춰져 있어서 포세이돈 신전이 잡혀져 있는 그런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고린도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우리처럼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 문화에, 고린도 문화에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처음 와 있는 겁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겁니다. 그들이 사는 폴리스 가장 높은 곳에 신이 거하고 그 임지하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어마어마한 신전 그 아래에 저렇게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는데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고린도에는 바로 저렇게 생긴 바다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포세이돈 신전이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바다가 보이면서 모든 고린도가 보이는 높은 곳에 신전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신탁이 이루어집니다. 신의 예언과 지시가 이루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신의 신탁이 이루어질까? 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통해 신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사제들이 신탁을 하는데 이들이 신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탁을 하기 위해서 환각물질을 흡입합니다. 소위 마약 같은 거를 먼저 흡입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제가 통역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에 벌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신탁의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다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신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신탁의 행위를 한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신과 합의를 하는 신과의 합치 가장 예배 시간의 클라이막스 신과의 만남과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런 신전의 사제들하고 매음을 하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신탁에 고린도에 있었던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여사제들과 신탁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1000명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매음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저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고 신을 만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참 지난 후에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전혀 타락한 게 아니고 아주 일반적으로 당연히 행하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 1000명들 여사들도 대단히 바쁠 정도로 그렇게 번잡했던 그런 신전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큰 광장이 항상 있는데 이 광장에 모여서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서로 변론하고 논증하고 토론하는 웅변을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고 이것이 반영돼서 정책에 반영되는 대단히 민주적인 일들이 여기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민주정치의 효시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의 효시라고 하는 바로 이 광장 이곳이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곳에 가서 내가 얼마나 잘 의사를 말을 잘하고 거기에서 나의 모습이 관철되고 그렇게 되면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말이 거기에서 통해서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 국회 방송들 뭐 이런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놀고 있는 국회의원이 인정받겠습니까? 열심히 거기서 막 말해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쳐서 남들 다 이겨내고 막 이런 사람이 인정받겠습니까?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이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모습, 포세이돈 신이 고린도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 상품, 모든 것은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고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먹은 사람에게 질타하고 뭐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방법을 어디로 찾았겠어요? 광장으로 나가서 얘기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광장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생활과 양식으로는 당연히 광적으로 나갔겠죠.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거기서 토론과 변증과 논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폴리스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긴 됐지만 이들은 결국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음식 때문에도 싸우고 그 위에 수많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교회라기보다는 그 당연히 주변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신전들 중에 그냥 조그만 변두리 하나, 신전 중에 하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의 신전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섬기는 신전은 포세이돈 신전이 아니지만 그 방법, 말하자면 방언이니 예언이니 통역이니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신을 체험하는 방법들은 대단히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결혼식 주례용으로 쓰여지는 이 본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 이들은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고린도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문화가 삶을 이루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너희가 다 교사겠느냐? 너희가 다 방언과 통역과 병고침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짜 그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밑바탕을 알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이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 저 위에가 또 고린도 폴리스죠.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말씀 중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그런 천사의 말로 느꼈던 신탁들, 그 사제들이 얘기했던 천사의 말처럼 느껴지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주인공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분명 우리가 말했던 주례 내용이나 결혼 예비할 때 쓰는 내용과는 다를 겁니다. 바울이 쓰는 이 사랑이 뭘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지금 우리 기준에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태 배웠던 고린도 교회의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장에 나갔던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생각해 보시면 저기 지금 4절에 나오는 저 내용, 내가 국회에 가서 많이 떠들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사회 정책을 만들고 법제를 만드는 변증과 토론은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말하면 거기에 확 치고 들어가서 막 말해야 됩니다. 내 분량 차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면 안 됩니다. 강인해야죠. 강한 모습으로 말을 제시해야 되고 남들을 찍어 눌러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싸움에 이겨야 되고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교만해야 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내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웅변과 연설을 해야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정책과 주장이 인정받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처세술에 집착했고 웅변술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변론술을 배워갔던 겁니다. 이것이 질투, 자랑, 교만이 있어야만 논박이 가능했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논리를 펼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광장들, 모든 폴리스의 모든 광장 싸움의 최고 1인자가 가말리엘이다, 이 얘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변론자니까. 그리고 그 가말리엘, 세계 1등 광장 싸움 1등 가말리엘의 수제자, 바로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싸우는 이 논리,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바울처럼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광장의 최고 고수, 모두가 잘 아는 제야의 고수가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 좀 하나님을 믿으면 바보가 되라, 우리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였을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사랑, 그럼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다 퉁쳐버립니다. 그 단어가 하나인데 로마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랑이란 말 자체가 없고 그 단어가 네 가지로 분리가 돼서 저렇게 네 단어가 존재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토르게라고 하는 혈육,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우정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숭고한 사랑.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렇게 하면 그들은 뭔지 몰라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던 거죠. 어떤 단어 하나를 사용한 거죠. 뭐였을까요? 아가페이죠.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오래 참어, 뭐 온유한 거니까 오래 온유해,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잘난 체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더 거들먹거려야 하고 더 교만해야 하고 이것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관념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랑 부분을 다 아가페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야 뜻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낙타, 그럼 여러분들 낙타라고 카멜, 그래서 캐멀이라는 이 낙타가 딱 하나가 생각나시겠지만 아랍 사람들은 낙타에 해당하는 단어가 36개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그럼 못 알아듣고 36종류의 낙타가 쫙 있는데 그 낙타를 말해야 그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관념이라는 자체가 36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단어에 따라서 우리 뇌에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세계를 창조한다. 세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창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이 언어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의 세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여기서 구분된 사랑 중에 아가페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제들의 신탁,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의 임재,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랑,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부터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6절의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표현되는 통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아크로폴리스,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신탁,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전이고 그 성도들의 하나님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이 몸으로부터 표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계속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내용을 알고 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신전에 가서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음행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같이 그들과 합하여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었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표현되는 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의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 왜 살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아주 정답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뭐가 영광이 돌려지는 건데요? 예배? 찬양? 그냥 어떤 고백?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내 소원이 성취될 때, 사업이 성공이 돼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삶은 온통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그냥 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종교 속에 갇혀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힘과 돈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여유롭고 평안한 지역, 이곳에서 이곳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입으로는 사랑 말하고 있지만 기껏 그래봐야 로맨틱한 사랑, 감정적인 사랑 정도 이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박해와 차별 가운데서 길에서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무단 검문을 해댑니다. 그리고는 총 칼을 목에다 그들이 대고 예수를 저주해라, 예수를 욕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저주하는 사람들은 무사 통과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후에는 며칠 동안 로마의 밤을 훤히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십자가에 태워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결국 200~3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합니다. 주 1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졌던 단어였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허튼 종교를 믿는 이단 집단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로마 시민들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 이단들은 그래도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고, 저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뇌물도 바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숭고한 어떤 것을 따르면서 저런 핍박도 능히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 결국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지배하는 종교로 변했고, 황제의 보호를 받고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고,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사도신경이 정해지고,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 정경 66권이 정해집니다. 말하자면 저 그 시대 4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성경, 같은 고백, 같은 교리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321년에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로 주일을 만들었고, 336년에 기독교 황제로 고대 기독교 황제로 학살된 이교도 숫자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300년간 핍박받고 죽어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런 씁쓸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달력을 통해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을 따른다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행했던 수많은 행동들, 그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학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그냥 좋은 이야기, 지키면 행복한 이야기, 그렇지만 어디 꼭 그렇게 살 수 있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힘과 권력, 돈과 능력이 지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의 능력을 가졌던 기독교는 점점 그 이후로 사라져버리고, 예배 시간에 입으로만 고백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버려서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를 변화시키던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변해버린 모습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어진 사람들, 약하고 힘없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존재들로 혐오덩어리가 되어버린 환자들,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 다가가서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참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때야 교회는 다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자료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 인구, 바로 그 300년 동안 로마를 바꾸었던 그때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 인구는 5%도 안 됐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은 이후에는 3% 절반으로 줄어서 3%가 안 되었던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3%가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면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종족. 무슨 아프리카에 예전, 지금은 아프리카도 다 들어갔고 지금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이 아프리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정글에 있었던 아주 미개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족들, 그런 곳의 숫자가 2~3%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국가를 정복했던 기독교는
무엇으로 그 로마를 정복했을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목숨을 건 생명의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좋은 이야기로 받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능력을 가지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들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는 기도,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는 기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우리는 늘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면 믿음을 굳세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까요?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하면 믿음이 굳세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굳세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믿음이 굳세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데 오늘부터 너는 믿음 마음빵 만렙으로 뛰어라 그렇게 뿅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다 내가 보기엔 거슬러지고 마음 보기에 다 불편하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난 다 미워할 건데 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 속에 사랑이 넘쳐서 막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막 쪽쪽쪽 키스를 해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은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기회, 이 기회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기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엘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소리엘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그 방법,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모습도 아닌 온통 정력으로 음란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입으로 그렇게 사랑 말하지만 진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무너지는 우리에게 새롭게 또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소리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받은 기회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도록 함께 소리내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주님
그 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의 논리로 이 기회를 저버리고 저들의 논리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삶의 의미가 없음에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리고 우리 소리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회에 바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랑의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